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이단 대체를 위해서 연구활동하는 귀한 모임에 그동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청해 주신 유영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원래 준비는 8장을 준비했는데 25분만 설교하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요약을 해서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주제가 특별히 이단과 이중아담론에 대한 건데 그 내용들을 발제하시는 강사님들께서 잘 발표하시려고 믿고 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법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몇 목사님과 교회 안에 들어온 간첩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도 유다가 쓴 서신에서도 이 간첩들 때문에 교회가 그 피해를 깊이 생각하고 원래는 유다서를 쓸 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냥 서술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유다였는데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니 간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심히 경계하고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다 나누기 전에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충분히 내용들을 다 섭취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냥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조폐공사에서 근무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위패와 진패를 구분하는 법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은 분들도 많이 알으라고 보는데 저는 그분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위패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진패의 특성만 꾸준히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 대책 연구에서 사실은 이단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도 있게 준비해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왜 한국교회의 재림주라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고 같은 공인되지 않은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지기수로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단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지금 유다 이야기하고는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운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데 원인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순수한 복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간첩들이 틈탈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나 부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단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모판을 만들어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경고했습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아니 사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사람들 근데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직접 받은 자로서 순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체에서도 내가 너에게 전해주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명은 잘도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온 사단의 존재들, 의의 가장에 들어온 그 사단의 앞잡이들에 대한 경고를 사실은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단들이 자생하도록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존 교회 목사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수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학군 측에서도 사실은 뭘 가르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번져져도 어느 누구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단들이 자생할 수밖에 없는 풍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다른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마르시오니즘, 몽타니즘, 중세교회 부패와 타락에서 자생된 많은 수많은 이단들 그런데 근현대사에서 등장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이런 데서 파생해온 정말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표현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정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속도리로 방탕도리로 바꾸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들이 한국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저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모양이라도 좀 갖추면 좋겠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있느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거룩성을 다 상실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간첩 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겉모습은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겉만 보아지고는 알아차릴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것처럼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긴 했어도 그래도 정말 좋은 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예수쟁이들. 아까 예수쟁이들이라는 말, 요즘에는 예수쟁이들이라는 말도 사실은 듣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말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옛날 17세기 퓨리탄들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사실 퓨리탄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퓨리탄이라는 말을 붙여줬지.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삶의 진실성과 또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런 걸 보고 붙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쨌든 나쁜 의미로 퓨리탄이라는 말 붙여줬지만 우리한테는 엄청 좋은 의미로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경건을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고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데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윤리도 도덕도 다 까먹어버리고 오히려 영적이고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끊임없이 다가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진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다. 제가 30여 년을 넘게 진리의 깃발을 발행하고 소개를 하지만 제일 안 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들의 주된 관심은 사람 수 많은 일. 그러니까 간첩들이 끌고 들어오면 추수권 심으신 전제에서 추수권 심어가지고 교회 말아먹기 운동하는 것처럼 추수권을 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흐뭇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르게 마땅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일들은 별로 하지 않은. 그냥 교회 들어오면 성도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아무개 성도 등록해서 성도는 무슨 성도의 죄악으로 죽은 자가 왔는데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 아직 살아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성도라고 불려줘. 한국 교회 자체가 이 기본적인 이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고 그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의 자리로까지 이끌어 가야 그 모양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관절과 골술질로 쪼개기까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별로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강단을 맡은 목사들의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우리 칼빈이 최초의 요림답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토마스 왓슨은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새기시는 거룩한 흔적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로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들도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욕심이 잔뜩 들어있어서 노욕에 휩싸여서 은퇴할 때쯤에 되는 존경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곧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성,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정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세속교회로 또는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간주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본래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삶은 자신의 명예와 종교인이라는 품위 유지를 위한 자원 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고 영적인 경험들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은혜를 죄 짓는 일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본인들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사명권을 허락하고 면죄부를 팔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일들이 다 이익의 재료로 삼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절제도 없는 죄악이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악인 것이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 신천지나 통일교나 장명수 이끄는 JMS 같은 데서 JMS에서 찾아지는 공통점이 심각한 성적 타락 현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통 개신교단 안에도 성적 스캔들로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이키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교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봤습니까? 그들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이런 우리들에게서 떠나는 것만이 사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것인데 여전히 그들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세급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흔히 성적 부도덕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헬라 단어에는 뭐도 관련되어 있냐면 진리와 관련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진리를 왜곡하고 가르치는
거짓을 가르치는 교리적 타락에도 해당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키는 일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제하거나 혹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중보자를 언급하는 로마 가톨릭의 변질된 신학도 포함되는 겁니다. 교황이나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은 제 아무리 성결한 존재라고 하여도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을 선교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사실 로마 가톨릭 2단 중에 2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거짓말을 표준어처럼 사용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기소로 대부분의 판결까지 난 것조차도 조작이라고 우기는 일들이나 불법적인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말하며 전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르는 자들, 그것이 간첩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각될 터인데도 사실 구분이라는 부정한 거짓말쟁이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국거리로 바꾼 자들, 진리를 왜곡시켜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 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유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하나님 아버지까지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교리적인 것과 실천적인 면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과연 안심해도 될 것인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정하는 일들은 없는가? 사실 유대인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행위로는 부정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저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교훈하신 계명을 교훈으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학교 은퇴하고 나서 선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서 2달 있다 올 건데, 아프리카 가서 느끼는 걸 한국 교회나 뭐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 무당을 섬기는 교회인지 예수를 섬기는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꼭 예수 무당 섬기는 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한다면, 강대상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려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 우리 한상동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왔을 때 주일날 한상동 목사님 설교한 교회에 갔었어요. 비서실장이 한상동 목사님 쪽지를 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셨으니까 성도들 앞에 인사 한 말씀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 한상동 목사님 거절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정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예배 끝나고 아래 강대상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상동 목사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인사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려놓고 박수치고 아멘하게 만들고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지. 그것이 설교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방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차단해서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부인하는 자, 생각으로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부인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공범들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합니까? 짓지 못하는 배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회주의를 완성시켰던 안드루 멜빌이 제임스 6세 왕 앞에서 제임스 6세가 왕권 실서를 주장하고 교회와 국가를 동시에 통솔을 하고 통솔해야 한다고 하는 야욕을 내비쳤을 때 두 왕 이론을 제시하면서 제임스 6세 왕 당신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머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일개 회원에 불과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보였던 기계 존 낙스와 메리 여왕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리 여왕을 그 앞에서 눈물 줄줄 흘리게 만들었던 장로교 목사로서의 기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힘을 다해 싸워야 된다. 이 싸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저하고 같지만 그거 다 했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그 도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온 간첩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진짜 간첩이고 가짜인지를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해버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붙들려고 하지도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비겁한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을 비롯해서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신 정확무한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힘써 싸워 악한 자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주님의 보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끝날까지 천성을 하여 달려가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국 기독교 이단 대책연구소에서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이 세미나에서 발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